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일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에게는 지금 작은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막내딸이 이제 4개월 됐는데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목욕은 항상 제가 시키고 똥싸면 항상 제가 기저귀를 갈고 열심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둘째인 그 주아가 어릴 적에 진짜 엄마 아빠를 구분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자다가 눈을 살 뜨고 아빠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럼 아빠 얼굴을 이렇게 밀었어요. 이렇게 확 밀고 엄마 쪽으로 확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셋째는 그렇게 키우지 않으리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애를 대하고 있는데요, 이 자식이 벌써부터 배신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밤에 잘 못 자던 아기가 100일만 지나면 잘 자는 아기가 있고, 아니면 잘 자는 아기가 100일의 기적을 통해서 못 자는 아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기에게도 100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낯가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데 죽으라고 울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딱 안으니까 1초 만에 조용해지더라고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야, 엄마보다 아빠 먼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육아 고수님들께서는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와 아기, 이게 10개월 동안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빠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10개월 동안, 4개월, 10개월인데 이렇게 되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아빠가 원하는 것이고 엄마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기에게 아빠라는 그 한 단어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뭔가, 야, 네가 아빠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우유를 타줄게,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줄게, 이렇게 거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교제입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사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한 아양을 뜹니다. 어머,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핸드폰이 개똥이네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하면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하면서 이제 환심을 사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일까요? 저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핸드폰 잘 팔기 위해서입니다. 와가지고 뭐 90% 세일, 뭐 70% 세일,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90%, 70%는 세일 가격이 작다가 아니고 당신이 그 물건을 살 확률이라고. 이해했습니까? 50% 세일이면 50%만큼, 90%는 90%만큼 살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막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니요, 당신이 미친 겁니다. 사장님은 정상적이에요. 자, 그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것은요, 그냥 사무적인 관계이지 뭐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기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그 아기와의 그 관계를 이제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하고 이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걸 원하실까요? 제가 우리 아기에게 원하는 그 아빠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거창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헌신도 요구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혹은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 죄가 많아요. 하나님 나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안 넘어진 척, 괜찮은 척.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넘어져 보셨습니까? 번개같이 일어납니다. 아닌 척 하려고. 한 번쯤 다 막 뛰다가 막 자빠졌어요. 그럼 버스 타러 간 척 아니고 그 다음 정거장까지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정거장에 못 서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우리의 그런 실수와 우리의 어떤 약점과 죄를 가리려고 하지, 드러내고자 오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빠, 나 사고 쳤어요. 아빠, 나 넘어졌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자녀가 나에게 사고 쳤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놈의 새끼 내 그럴 줄 알아봤다. 물론 혼은 내겠죠. 근데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다면 혼내고 나서 어떻게 수습하지? 어떻게 이걸 다 해결하지?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적인 고백이다. 혹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을까요? 오늘 메시지에, 오늘 본문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저 뒤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기가 좀 상그러운 본문입니다. 네,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은데 착고가 없도록 좀 이제 이해하시고, 이 미가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당시 활동할 당시에는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종교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요담, 그냥 주목해 볼 왕이 아하스인데요. 아하스의 아빠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우시야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실수를 하나 범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그 성소에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불을 지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왕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요담이 정치를 했었어도, 요담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저 별궁에 있는 우시야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렇게 해라. 또 누가 가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렇게 해라. 거의 대리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요담 시대에는 거의 우시야가 통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스가 이 모습을 눈으로 다 본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문둥병이 걸려놨더라.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나도 문둥병 걸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전 근처에도 안 갑니다. 이 아하스가요. 그러고 나서 뭘 섬겼냐면, 다른 이방신들을 마구마구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섬겼냐면, 모압의 그런 신인 몰렉신까지 섬깁니다. 자, 몰렉신은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렇게 태워 죽이는,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이 아하스가요,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만큼 타락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남자 신과 여자 신을 섬기는데,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땅이 받고 이제 생명을 수확을 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이 두 신들을 흥분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이 집단 음행을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몇 달 지나니까 이 여자 사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마구마구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처치곤란하죠. 지금도 아이 키우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 당시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몰렉신에게 내 아이를 바치려고 줄 서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하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엉망진창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냐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베가라는 왕이 있습니다. 베가라는 왕이 아람 군대와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기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이 아하스가 누구와 손을 잡냐면 저기 아수르에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아수르하고 손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다음에 호세아 왕이 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아하스가 아수르랑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근데 수지가 안 맞는 거야, 이 아수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부터도 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남유다까지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빨리 굶주린 백성들을 이제 먹이고 빨리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백성들은 나 몰라라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괜찮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앉아있고. 미가서 3장에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꺾어서 소뚜껑에 팍 넣고 사람 아주 그냥 풀푹 찌는구나. 이게 아주 토막살인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딱 보았죠. 종교적으로는 엉망진창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구제하지도 않고 전부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뚜껑이 열리신 겁니다.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야 한번 모여봐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장면이 6장입니다. 6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고소해가지고 원고입니까? 원고가 되고 이스라엘이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그 배심원들입니다. 법정에 가보면 배심원들이 있는데 배심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이야기 들어보고 저기 이야기 들어보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사가 잘 판결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 지대들을 다 모아서 다른 말로 하면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아 모여라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보면 애들이 가지고 얘가 싸우고 얘가 싸웁니다. 싸우면 가지고 막 지나간 사람한테 자기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랬고요 제가 이랬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요. 자 니는 뭔데? 이러면 얘는 이미 울고 있습니다. 너 둘이 악수해 화해해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번거롭게 불러오마가 야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할 말 있으면 네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원고의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아니고 판사의 자리에 앉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굳이 저기 가지고 변론해보자 니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굳이 번거로운 짓을 왜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아 나는 지금 심판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으나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너를 향한 사랑이 가지고 있고 야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같이 가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번거로운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소는요, 너 죽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너 벌 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변론들은 너 잘못했어가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라고 묵상하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봐라,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야. 너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신분을 바꿔가지고 자유케 한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했어. 그리고 광야 시절에 있을 때 너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나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주었어. 자, 모세는 정치 지도자고 아론은 종교 지도자며 미리암은 거의 선지자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들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갈 길을 내가 인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는데 발람이 오히려 축복하죠. 3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모든 저주가 있었고 모든 괴로움이 있었고 모든 슬픔이 있었는데 그 모든 끝에 내가 역사하고 있어, 내가 복의 길로 마련해가고 있어, 그걸 너희가 확인했지 않느냐라고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자, 우리의 신들을 같이 섬기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악을 가졌던 곳이 시딤이었고, 길갈은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서 바로 여기 시딤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길갈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길갈 뜻이 굴려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 주님께서 굴려버리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가나안 땅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 종되었던 곳,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 모두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은 정말 죄악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죄악을 굴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약속을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 땅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로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 못해준 게 뭐냐?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변론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 자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아멘.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공의롭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자기 백성을 등쳐먹고 있고, 종교 지도자로 세웠는데, 목자로 세웠는데 양뿌리를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고 거짓으로 인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나의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피를 토하고 침을 토하고, 아니 침을 토하고 침을 튀기면서 막 열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걸 들었다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주 앞에 엎드리며 내가 자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그런 기름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뜻 같지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 하나님 화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송아지를 준비해드리죠.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든실한 송아지.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송아지 되는데 복수형입니다. 송아지들. 소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다 굽어드릴까요? 스테이크 웰던을 해드릴까요? 미디엄을 해드릴까요? 우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다 받으시겠습니까?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죽죽 짜가지고 강물같이 확 흘려보내면 하나님 입이 째진다. 에헤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 정성이 부족하다. 나는 내 아들을 드릴 거야. 내 아들을 드릴 거야. 내 몸의 열매, 내 맏아들을 드릴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화나셨다고 하니까 몰렉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 아들을 드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제물을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분을 좀 풀어드리자, 다른 걸로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사악한 고백입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 내 교회 이미지에서 내가 이런 죄악들은 내가 드러내면 안 되지, 들키면 안 돼, 그러면서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 안에는 진정한 회개는 없고 진정한 자복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도 겉모습만 그대로 해서 하나님 이만큼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내 아들까지 드렸는데요 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천천만만 내 아들, 그런 송아지들, 많은 재물, 많은 헌신, 많은 어떤 그런 모습들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종교생활로 종교심으로 그 모든 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거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야. 그 말씀을 8절에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절 말씀을 듣고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는 구약시대 마지막 성경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1장에 보니까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 그런 예배 안 받는다, 그런 제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내 예배 못 드리게 성전문을 좀 닫아라, 제사 못 지내게 좀 닫아라, 구역질 나고 토할 것 같으니까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듣기 전에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고백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어요. 저희 딸이 7살인가 6살 때 무슨 이런 TV에 지옥이라는 어떤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옥을 굉장히 무섭게 해놨습니다. 그때 그걸 딱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오늘 친구한테 거짓말 했는데, 이야, 지옥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 보고 내가 저기 갈까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죄가 찔리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있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 죄는요,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주한이가 한 50일쯤 되던 때였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부모로서 처음 키워보잖아요. 애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울어가지고 이제 우유를 먹여주고 뭐 더운갑다 싶어서 에어컨 확 쐬주고 뭐 놀아주고 온갖 다 했습니다. 밤에 자려 하는데 어디서 하수구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기저귀를 살짝 열었더니 이제 엉덩이와 기저귀와 그 안에 그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기저귀를 100개 넘기고 뜯어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이제 변을 이렇게 응가를 딱 하면 아기가 처음에는 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뜨뜻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내 엉덩이에 보일러를 좀 넣어놨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잘 있습니다. 의심되면 한번 쏴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는요, 처음에는 찝찝합니다. 근데 나중에 갈수록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죄가 너무 크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른 척하고 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백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앞에 4절 5절 말씀이죠, 그렇게 이끌어오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오고 회복의 길로 데리고 왔잖아. 구원의 길로 데리고 왔지 않느냐. 내가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였어.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나와 같이 나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야.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법을 잘 공정하게 집행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까 너희가 공의롭게 행한 나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행해라,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라 라는 의미로 포함되고 있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에서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메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고는 이웃 사랑이었다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여겨지면서 낮은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니 벌벌 떨면서 주여 날 지켜보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경 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갔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길, 의의 길, 그 선한 길로 같이 걸어가자라고 손 내미시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8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손 내밀고 계십니다. 자, 나를 사랑해다오. 나는 너에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어. 언약적 사랑으로서 영원히 그 언약 끝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했음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정의롭게 행동해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하나님과 함께 가자. 여러분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느끼고 고백하셨습니까? 분주해서 정신이 없어서 똑같은 말이죠. 여러 가지 내가 큰 힘겨움이 있어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깝깝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네요. 말씀으로 통해서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혹은 나의 오늘 삶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에, 내 말에, 내 눈에 내가 거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곳이라면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잠시 눈 좀 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내 삶을 다시 리셋해가지고 내일부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 우리 삶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